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것이 영광 드리는 삶인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께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것을 강조하세요. 이 말씀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자기는 인간 앞에서 좋게 보이는 것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지도 못하고 기쁘게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앞에서 좋게 보이는 것 그거 안 하면서 자신이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인간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받은 사람들, 인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인간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죠. 그 뜻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죠. 자, 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요? 이거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사람들 행복하면 기쁘면 하나님도 좋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위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즉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인다는 거죠. 거룩하게 보이는 거. 법을 잘 지키든지 규례를 잘 지키든지 아니면 소위 영적이라는 그런 모습이든지 등등등 인간들이 볼 때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대단하다. 이것을 사람들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고 누차 말씀하셨죠. 위선자들아 그러시면서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위선적이지 않다면 그렇다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위선적이지 않고 정말 윤리적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남이 안 볼 때 윤리적이고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옳고 곧바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영광을 못 돌려드려요. 왜냐하면은 규례를 잘 지키면요, 반드시 끝에 가서 어떻게 되냐?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윤리적이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끝에 가서 교만해집니다. 영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자기의 욕망의 소리, 다른 소리를 들어요. 예. 그게 죄의 소리일 수도 있고 사단의 소리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즉 모든 것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잘 한다고 하더라도, 위선적이 아니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이든 윤리적이든 율법이든 영적인 거든 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결국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이지 아니하더라도 그냥 윤리적이고 그리고 영적이고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못 돌려드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위선적이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냥 규례를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영적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상의 사람이 위선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규례와 윤리와 영적을 다 그래요. 근데 또한 교만하지 않아요. 겸허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께서는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게 위선적인 게 아니라 참된 진실된 것이라도, 그리고 심지어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있더라도 그래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영광을 드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 인간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은요, 아무리 옳게 보이고 진짜로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위선과 교만이 없이 진짜로 선해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인간에게서 나온 가장 선한 것도 인간을, 그 사람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소돔 같은 그 유황불에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저주 안에 들어있는 데서 내가 선하다고, 조금 더 선하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고 영적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저주 속에 들어있고 멸망 속에 들어있는데 조금 선하고 조금 거룩하고 조금 영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러면서 막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 저주 안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선이든지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영광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게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저주 속에서 끄집어내고 저주를 깨끗하게 없애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동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취해서, 십자가에서 성취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것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고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그 복음, 영생과 생명과 자유의 그 복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를 위선과 교만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하나님 아들의 복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랬던 이유는
자기가 옛날에 어땠습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서 했잖아요. 율법의 의로움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받은 거,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람을 올가매는 올무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게 큰 죄악이고 사람을 올가매는 올무니까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더 큰 죄를 진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간의 뜻을 따라서 인간이 좋아하고 의롭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한 게 전부 다 죄악이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로 돌려드리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죄악이구나. 큰 죄악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이라는 자들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거는 무슨 쾌락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엄격한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걸 가리켰어요. 그게 무슨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그게 뭐냐면요. 이 인간을,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아주 사람을 멸하는 거죠. 오히려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는 것, 선하게 보이게 하는 것, 높게 보이게 하고 소위 영적으로 보이게 하고 이러는 거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복음과 상극인 거예요. 복음은 어떠냐? 거룩하게 보이지 않아요. 선하게 보이지 않아요. 높게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이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를 가져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 똑같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뭐가 보이냐? 자기가 거룩하고 선하게 높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죄인으로 보입니다. 낮게 보입니다. 육적인 자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는 은혜, 거기에 목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만드는 효과예요. 그래서 인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이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인간에 대한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고상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이 생명을 주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복음은 그런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는 자기같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죠. 그런 사람에게도 직접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알게 해주신 은혜, 이 은혜로서 자기 같은 죄인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 복음에 물을 타는 사람들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어떤 사람과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자기가 이전에 아주 유대교를, 그러니까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렇게 공부했던 그 말씀을 다시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본 겁니다. 다시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고, 그때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한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요, 바울이 예전에 그토록 공부했던 그러한 성경 지식,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던 율법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유식하다, 그래서 영광 돌리지 못해요. 야, 저 사람 율법 정말 잘 지킨다, 그래서 영광 돌리지 못해요. 예,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은 그토록 핍박하던 바울, 죄 속에 파묻혔던 바울, 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서 주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 나쁜 사람이, 그 죄인이 은혜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며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증거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즉, 바울의 죄와 회개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게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겁니다. 즉, 인간의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세죠.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그게 바로 은혜였죠. 은혜.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 그게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고백하는 그 자세에 다 보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 이로써 주님을 증거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리기아 사람들이, 수리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인생, 이거는요, 무슨 큰 선행이나 또는 큰 돈을 남기거나 기부하거나 큰 지식을 얻거나 건물을 세우거나 또는 전쟁을 이기거나 그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영광 드리는 것은 오직 내가 죽어서,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지 못하는 그러한 자아, 그러한 상태에서, 즉 내가 죄인됨을 스스로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죄인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옛날에는 전혀 없던 사랑과 긍휼, 은혜와 믿음, 거룩함과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 이게 지금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면서 이거를 하신 게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은 오직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십자가죠. 내가 죽은 십자가, 나를 위해 은혜를 주신, 사랑을 베푸신 그 십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십자가, 그것을 선포하겠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죄에서 구원으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삶, 그 역사와 능력과 소망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광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모든 것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고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며 오히려 내 속에 죄와 악함이 너무나 많다고 고백하며 그러한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 주님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 속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주실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귀한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악한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찬송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의 그 진실됨을 저희가 저희의 입과 저희의 말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증거하며 다른 분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님을 다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